성도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택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작은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큰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멸망받을 세속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불렀다는 것은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본인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기이한 법이라서 죽어야 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선택하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신광야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부치를 뽑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레위 족속들이 나오니까 이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형제든 부모든 친구든 도륙하라. 그래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평할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머지 성들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니까 왜 좋지 않게 보이냐면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 본질을 교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 생활을 거쳐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내 안에 있는 이 7족속 죄악의 속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아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면 이때부터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냐? 현상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7족속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싸움꾼이 돼야 돼. 현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복된 생명을 선택하려면 회개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남의 교회 가서 기웃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부흥 강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남의 교회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선한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 각자가 못한다니까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입으로 해서는 선한 길이 아니고 의로운 길도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반드시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심이 들어가고 본심이 들어가야 선한 길이고 이것이 의로운 길이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도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각자 자기들끼리 못 가요. 못 가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에 그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가르치지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회개하면서 마음을 열고 영을 열기 위해서 부르짖어 회개할 때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계속 악을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저는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요? 가기는.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없는 거요. 그게 진짜 아비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세가 조금 커지면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빠.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흔히 있는 일들인데 기록된 현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출생이냐 죽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죽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아기가 출생하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요 인생살이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받은 인생은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본질적인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질적인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잉태된 거예요. 잉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낳는다는 것은 내가 욕심 부리는 행위를 하면 낳는 거예요. 이게 낳는 거요. 낳는다는 게 뭐요? 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한 번 나의 속에 잉태를 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낳는 거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하다는 것은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낳고 나니까 많아지지요. 그러면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는 거요. 그래서 욕심뿐만이 아니라 혈기도 내 안에 들어오면 잉태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 낳는 거예요. 이게 출생하는 거예요. 교만도, 미움도,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자, 이러한 죄악들이 내게 들어오면 낳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출생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잉태된 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낳아가지고는 죽음뿐이에요. 지옥 가는 일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초상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잔치집을 선택할 것이냐. 본문 2절 다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상집이나 잔치집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잔치집과 같은 교회보다는 초상집과 같은 교회를 선택해야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는 교회, 기복적인 말을 많이 하는 교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성공 철학과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흥 강사로 돌아다닌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기쁨을 유발하고, 짐승 흉내도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 그 사람은요. 짐승 흉내도 내가면서 막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웃겨, 성도들을 막 웃겨. 이 사람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뭘 갖다 짐승이라 그래요? 마귀를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짐승 흉내 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마귀지도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다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막 짐승 흉내를 내고 웃기고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게? 이 잔치집을 만드는 거야. 잔치집을. 그래가지고 또 어떤 교단은 기복적인 말을 많이 해. 그리고는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데다 대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법관이 되기를 꿈을 꾸어라, 교수가 되기를 꿈을 꾸어라, 무슨 의사가 되기를 꿈을 꾸어라, 무슨 과학자가 되기를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 철학과 같은 말을 하는 교회들은 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삼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날을 말해요. 주일날 내 발을 금하여, 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금할 것이.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히 여기거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길로 행치 말거라.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은 목사 마음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설교하는 게 뭐요? 세속적인 것, 기복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의식적인 것. 자, 이런 말을 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면, 지금 하나님은 금해라고 했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는 오락을 굳지 말라. 자, 오락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오락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걸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것,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도들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사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왜?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건 뭐요?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불행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금할 것을 금해야 되는데 금할 것을 금하지 않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금할 것을 금해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준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가 올라가고 올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삼을 것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가정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은 금해라는 거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금할 걸 금하고 괜히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오락적인 걸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4가지 구속사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상집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는 초상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모든 가증한 일로, 가증하다는 건 뭐요? 죄악된 걸로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표를 하거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처녀든 아이든 하여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애통하는 교회는 초상집과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해서 웃고 떠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회개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 시편 126장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갈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는 파종하지 말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라.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굳어진 심령을 갈아엎지 않고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설교해봐야 성도들 심령 땅에 씨가 뿌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 심령 속에 밭갈이는 하지도 않고 설교나 하고 성경 공부나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은 마음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잔치집과 같아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웃음보다는 슬픔이 낫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상적으로는 웃음이 좋지 어찌 슬픔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웃음보다는 슬픔이 마음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악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을 보아라. 자신을. 남을 보게 되면 죄만 짓는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는 악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여.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단계에 온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 큰 죄악뿐이에요. 못된 죄악의 습성만 가득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 어찌할까 하고 슬퍼하는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좋아진다. 마음이 좋아지면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성도들은 초상집과 같이 회개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우매자와 같은 성도들은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고 기복적인 말을 많이 하고 성공 철학과 같은 말을 많이 하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우매자. 왜 이러느냐? 자신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회개는 안 하고 그런 데만 쫓아다녀.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남이라는 분이 당신이 큰 교회만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오락오락해도 안 오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해도 치료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누워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화장실도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치료하려고 왔어. 와가지고 기도받고서는 좋아지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하면은요 거의 부흥 안 돼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공 철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좋아하고 그래요. 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사업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돈 벌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성공 철학 같은 말을 하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천국 가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지옥 가기 가장 안전한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사람 만나면 지옥 가기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업도 해봤고, 조그만 사업도 아니요, 큰 사업도 해봤어. 사람도 많이 다뤄왔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이건 교의가 아니에요. 교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천암도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안 오잖아요. 허리만 굳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볼 줄 모르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8절을 보면 죄악으로 타락해버리고 병들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슬프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계속 에레미야 1장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슬프다, 슬프다 그럽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내 심령 속에 슬픈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가지고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책망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분해합니다.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지요.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대들어요. 사람들이 대들어요. 그리고 싸우자고 덤벼요. 왜? 자기를 찔렸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매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웃어봐야 헛된 것이 된다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매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초상집을 선택하지 않고 슬픔이나 책망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거나 기복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성공 철학과 같은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우매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웃어봐야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헛된 소리. 기쁨을 유발하고 막 짐승 흉내를 내면서 코미디 같은 짓을 해가면서 사람을 막 웃기잖아요. 그 웃음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런데 그러고 다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열을 말합니다. 희열. 이런 것을 받아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로 누군가가 나한테 모함을 나한테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이 희열이 올라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지 무슨 짐승 흉내나 내고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해가지고 막 성도들 웃기라는 게 아니에요. 웃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해서. 자, 이런 사람들은 우매한 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세상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되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듯 많이 배운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뇌물을 받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탐악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아는 영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내 안에 죄악의 습성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한 성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게 되므로 성령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학문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고, 많이 배웠는데 이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배우더라도 이타적인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고, 많이 배웠는데 원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배워도 융통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이기적이고 이 원칙적인 사람은 피곤해요. 피곤해. 사람이 피곤해. 그래서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타적이라서 남을 배려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생활하면 이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하고 초상집을 선택하고 슬픔을 선택하고 책망을 선택하고 영적인 지식,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여 높은 가치가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